부활이 나타나는 일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타콤을 아실 것입니다. 원래 카타콤이라는 것은 그 잠자는 곳이에요. 도미터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의 카타콤은 이게 이제 지하 묘지죠. 1세기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덤을 바위에 두고, 예수님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세기에 들어서 지상에 묘지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워낙 비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로 내려가야 되죠. 지하에 묘지를 만든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묘지의 수준이 아니고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방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계단이 있고, 정말 카타콤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들이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또 거기 마리아도 나오는데 그 중에 요나의 물고기 사건,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런 그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영생을 바라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활을 소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에 보면 도시 안에 묘지가 있어요. 그 도시 안에 묘지가 이게 보통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금빛 공원에 묘지가 들어섰다 그러면은 금천구 땅값 엄청 내려갈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면은 그 묘지 옆에 저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동양의 세계관은 죽음이 끝이고, 죽음은 무서운 거고, 죽음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게 아니죠.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 묘지를 그래서 메모리얼 파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상을 기억하고, 천국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는, 거기를 산책해요. 죽음과 부활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세 번째로 찾아오세요. 첫 번째는 언제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8일 후에 또 제자들을 방문하세요. 그때도 그들이 집 안에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방문하신 것은 1절에 그 후에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장소도 실내가 아니라 실외입니다. 어디입니까? 디베라 호수.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는 호수고 바다예요. 너무너무 넓은 호수죠. 그래서 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타냈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좀 해봤어요. 반복을 하죠.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는 신비나 실체를 드러나는 그러한 단어예요. 우리가 아는 계시죠. 계시록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나타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 나타내셨어요. 나타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상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부활을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날 내 삶에서 과연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이 과연, 부활의 사건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주의를 지키는 그것이 부활의 의미를 내가 되새긴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일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부활의 사건이 이건희의 사건이 되고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부활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부활은 제자들의 허탈한 일상에 나타납니다.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실패예요. 7명이 지금 모였는데 밤새 동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무명의 예수를 따랐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어요.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들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온 거예요. 그리고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를 못한 거예요.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허탈했을까? 얼마나 허무했을까?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는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그래도 나름 전도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과연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렇게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낙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일상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물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5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같은 바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아침에 깊은 데로 그물 던지면 안 되죠.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그러나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토요일 날 밤이 새도록 일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한 달 내내 수고하고 평생 수고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죠. 얼마나 그 주님이 감사하고 반가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바다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물은 지금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있는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일상에서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맛보는 그 일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고단하게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정 생활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허탈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또한 부활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나타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겉옷을 입어요. 이건 좀 특이한 거지. 뛰어내리려면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오히려 입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주님께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주님이 근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가 그 바다에 첨벙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오죠. 근데 바닷가에 보니까 세상에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숯불로 굽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그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식탁을 준비하셨구나.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셔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허기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한편으로 얼마나 또 불편했을까요? 선생님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부르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결석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통적으로 결석을 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 훈련생들이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왜 결석을 그렇게 안 하느냐? 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벌금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3만 원, 요즘에 뭐 3만 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하고 1대1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맛본 사람은 다시 결석 안 합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얘기죠.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이 너 나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세요. 용납하세요. 질책하지 않아요. 꾸중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고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못 하잖아요.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결정된 감정이에요. 결정된 감정. 뭐예요?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돼.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야. 결정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나의 세계관으로 보니까 그 사람은 잘못한 거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도적인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는 그렇게 결정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의도된 망각, 뭐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나는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 놈은 안 되고 나는 괜찮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로담불이죠.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비판의 돌, 정죄의 돌을 베드로에게 날리지 않습니다. 질책하지 않습니다. 꾸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했습니까?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이 나에게 일상이 되는 것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하신 나를 믿으라고 나타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믿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읍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수부대 군인들이 점프 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프 훈련을 하면은 낙하산이
펴지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낙하산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렇게 낙하산이 펴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점프할 때는 마음이 다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점프하기 전에는 모두 다 경건한 신자들이 된답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절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얻고 부활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내가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고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살아도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게, 오늘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허기지고 허탈하고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내가 아무리 말썽 피우고 내가 어머니 말 잘 안 듣고 엄마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우리 엄마는 밥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밥상은 밥을 놓는 상이 아니에요. 그 밥상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밥상이에요. 아마 우리 아내들 중에서 남편이 술 마시고 그 전날 밤에 행패 그렇게 부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을 끓여가지고 밥상 위에 올려놓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건 사실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한마디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건 위로였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밤새 고생하고 실패했던 그들의 일상은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는 순간에 모든 것이 녹아졌을 거예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명이 그 마음속에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 조반을 먹는 순간 그 자리는 거룩한 예배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런 거룩한 예배가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부활절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부활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장학금을 받은 다음 세대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 때문에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신학생들도요, 퀴즈 보고 시험 보기 전에는 첩불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유학할 때도 첩불을 놓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음날 그 다음 시간에 퀴즈가 있고 시험이 있더라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려고 했어요. 지금도 예배가 너무 나는 좋아요. 근데 우리 예배가 이런 주일에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먹는 밥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매일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번 드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일상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이 내 일상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활이 여러분의 삶 일상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